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며 사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못 따라가다 망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람 말을 따르다가 망하지 말자. 사람 말을 따르다가 잘못 가다가 망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9시쯤 이렇게 됐겠죠. 주님이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배를 저 바다에 좀 띄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타시고 배를 바다 가운데로 조금 띄우고 예수님이 거기 서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그러면서 복음을 산상복음 이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치시더니 베드로한테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 잡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고 하는 거 환합니다. 그래서 고기라는 것은 밤에 이렇게 조용히 가서 고기 있는 데 가서 이렇게 그물을 내려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대낮에 처석처석 거리면서 가서 잡고 고기가 다 도망가고 있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내 생각에는 도무지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고기 잡히는 곳이 아닌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물을 씻어도 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참 쳐다보다가 망설이다가 주여 내 생각에는 지금 도무지 그물 내릴 때가 아니고 이게 내가 밤새도록 잡아도 하나도 잡지 못하고 오늘은 고기 잡히는 날이 아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주님을 신뢰를 하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전혀 잡을 생각도 안 했겠지만은 한번 내렸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되었어요. 가득 잡히는 거예요. 그물을 또 내리니까 또 잡히는 거예요. 또 내리니까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친구들 배까지 고기를 꽉 채우고 완선을 해서 고기를 잡았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내 지혜로 내 뜻대로 그물을 내려놓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고기가 가득가득 잡혔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그 축복을 말해주는 것이죠. 축복을.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한테 전도를 하지요.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고,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쫓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를 내가 봤다. 모세가 율법에 증거한 그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이 조상 대대로 이야기해 오던 그 선지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그 누군데?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니라.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나 쓸데없는 하지마.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야 와 봐라. 그러니까 와 봐라. 그러니까 억지로 반억지로 나다나엘이 빌립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 쫙 쪄서 나다나엘이 끌려오는 걸 보고, 저는 참으로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로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그 소리 듣고, 주여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니 뭐 간사함이 없더니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얘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러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 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자매들, 그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마을에 있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그리고 신용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신용을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용을 주지를 않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무리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텐데,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나타난 지가 이미 3년뿐이 안 되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자기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들을 종교 지도해 오고 설교를 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목수의 말, 가난한 목수의 말을 들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겠어요?
그게 사람의 판단으로는 보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이 안 가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빵이나 나눠주면 빵이나 얻어먹으러 쫓아다니고 병이나 고쳐주면 병 고치려고 쫓아다녔지 그의 말씀은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따라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하수인들을 시켜서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제수 몇 명들과 함께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로마를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큰 배가 있어서 직행 로마를 그냥 지중해를 가로질러가지고 직행으로 갈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옛날 배가 그런 배가 없잖아요. 해변으로 돌며 항구마다 완행열차처럼 항구마다 들려가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금식철이 왔다. 이제 겨울이 달아온다. 그러니까 풍랑이 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가을 태풍이 일어나는 계절이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항까지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그랬어요.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 여기서 이 풍랑이 이런 겨울을 지나고 날씨가 험악한 날씨 태풍이 오는 이 계절이 비껴가지고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이 태풍 계절이 지나거든 항해를 해야 된다. 더 이상 항해하면 우리가 생명까지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 율리오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선주의 말을 듣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11절에 보면 그러죠.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를 받고 하는 소리를 듣지를 않고 사람의 말을 듣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따르더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가면은 위험 닥친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요.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문양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처음에는 순탄하고 바람도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출발을 했어요. 아주 득이를 했어요. 야, 흉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막 배가 막 기어뚱하고 뭐 보면 14일 동안 하늘에 먹구름이 꽉 차가지고 해도 보이지 않고 위성병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에 있는 화물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막 기진맥진해서 뭐 뱃멀미어 뭐 해가지고 다 녹초가 나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시켜서 바울에게 계시를 줍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 있는 배에 탄 사람도 다 네게 맡기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 기진맥진에서 다 생명까지 포기하고 소망까지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미양에서 연양을 하지 말자, 거기서 겨울을 잘 머무르자 했을 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 말을 어기고 오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게 맡겼다 했습니다. 나는 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식 있으면 얼른 밥을 해서 든든히 먹으세요. 양식 다 버리기 전에 먹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기운을 차려야 삽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고 해서 기운 차리게 하고 해가지고 바울 때문에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들이 로마까지 이렇게 잘 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게 27장 내용입니다. 그 주제는 사람 말을 듣다가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철석같이 듣는 거예요. 제사장 말에 철석같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를 해버리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눈을 띄워주고 안들리행을 고쳐주고 빵을 주고 배고플 때 오병이에 빵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해도 그때뿐이지 예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예수는 이단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할 때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아서.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들의 그 선동과 거짓 선동과 조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왜 혹혹하느냐? 내 말 들으면 너희들 복 받는다. 내 말 들으면 너희들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바리새인들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이 다 들어가는 거 몰려 듣는 거예요. 오늘날 또 진리를 너희들 성질을 곱해야 한다. 죄성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 고집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해야 한다. 이런 말은 들지를 않아요. 듣기가 싫어요.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말은 확확 빨려들지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교회에서는 잘해요. 목사들한테는, 목사님한테는 옷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과일도 사주고 잘해요. 복 받으려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는 남편과 싸우며 시어머니한테 대들며 대항하며 미워하며 다투며 산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세상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말세는 결혼 넣지 말아야 돼. 애기 낳으면 안 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똥 오줌을 못 가리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 똥 오줌 못 가리지요? 우리 사람들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년이 돼가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면 그때 사람의 존엄성이 깨어집니다. 존엄성이 다 망가진다는 것이 존엄성이. 네? 그래서 우리가 대소변을 잘 죽을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고 그러면서 애기 낳은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똥오줌을 못 가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똥오줌을 못 가리듯이 그걸 못 가리듯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말이 진리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농간에 녹아나는 것입니다. 돌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섬기면 잘못 복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잘 섬기면 복받는 줄 알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 잘 섬기고 제사장들에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기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복받으려고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에서는 충성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건축원다운 막 수억씩 건축원도 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기치며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에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리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어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복받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잘한다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교회에 잘한다, 교회에 충성한다고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내가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서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가정에 가서 부모께 불효하고 대항하고 남편을 묵사발 만들고 뭉개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야야 너 재수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대로 가서 가정에 가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가정에 가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 나가서는. 그건 그래서 속아나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진리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듣기 좋은 소리로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섬기면은 갖고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을 듣다가 큰 방풍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평안한 축복, 가정의 행복이 임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는 그러한 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